안녕하세요.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날마다 새롭게 충만하게 경험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함께 나누는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은혜로 오늘 하루도 힘차게 살아가는 하루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3장 12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살라고 주신 한 성읍에 대하여 당신들에게 소문이 들리기를 당신들 가운데서 불량한 사람들이 나타나서 그 성읍의 주민을 유혹하여 이르기를 가서 다른 신들을 섬기자 하면서 당신들이 알지 못하던 신을 섬기게 하여 주민들로 배교자가 되게 하면 당신들은 그 일을 자세히 조사하고 잘 알아보아서 당신들 안에서 그런 역겨운 일이 있었다는 것이 사실로 드러나면 당신들은 그 성읍에 사는 주민을 칼로 쳐서 모두 죽이고 그 성읍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과 집짐승도 칼로 쳐서 죽이십시오. 전리품은 모두 거리에 모아놓고 온 성읍과 그 전리품을 함께 불살라서 주 당신들의 하나님께 바치십시오. 그 성읍을 영원한 폐허로 남겨두고 다시는 거기에 성읍을 건축하지 마십시오. 당신들은 이 없애버릴 물건에 손을 대지 마십시오. 그래야 주님께서 분노를 푸시고 당신들을 불쌍하게 여기셔서 당신들의 조상에게 맹세한 대로 자비를 베푸시고 당신들을 번성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당신들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오늘 내가 당신들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켜 주 당신들의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면 주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당신들을 번성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하면 12절부터 17절 상반절까지의 내용은 가나안 땅에 있는 우상 숭배를 너희가 조금도 용납하지 말아라 하는 내용이고요. 17절 하반절부터 18절의 말씀은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명령을 지켜서 정직하게 살면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번성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이런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전해지는 그런 상황을 생각해보면 앞뒤가 좀 안 맞아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이미 잘 아시겠지만 이 말씀이 전해진 때가 언제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압 평지에서 모세를 통해서 선포하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40년 광야 생활이 지난 이후에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을 들었단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어떠했는지 너무 잘 아시잖아요. 이미 광야에서 불만불평할 거 다 하고 불순종할 거 다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할 거 다 우상 숭배했던 그런 삶의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이 아니었습니까? 그런 사람들한테 하나님께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거기에서 있는 그 우상 숭배를 조금도 용납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15절과 16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당신들은 그 성읍에 사는 주민을 칼로 쳐서 모두 죽이고 그 성읍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과 집 짐승도 칼로 쳐서 죽이십시오. 전리품은 모두 거리에 모아놓고 온 성읍과 그 전리품을 함께 불살라서 주 당신들의 하나님께 바치십시오. 그 성읍을 영원한 폐허로 남겨두고 다시는 거기에 성읍을 건축하지 마십시오 라고 말씀은 기록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거기에 어떤 우상 숭배에 대한 그런 모습들이 있으면 그 마을 사람들을 모두 다 죽이고 그리고 그 마을에 있는 모든 가축뿐만 아니라 전리품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불태워서 하나님께 바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지키고 준행해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과연 그럴 능력이 있을까요? 그렇지 않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광야의 삶을 통해서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고 우상 숭배했는지 여실하게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한테 또 명령을 주시면서 우상 숭배의 어떤 그런 조그만한 모습이라도 보이면
그 마을을 아예 폐허로 만들어 버려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과연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이미 실패할 대로 실패하고 우상 숭배할 만큼 다 우상 숭배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그들로 하여금 우상 숭배에 대해서 이렇게 철저한 그런 교훈을 가르치시는, 기억하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미 그 일에 대해서 실패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엄한 명령을 하시는 것은 그 명령, 그 율법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명령 가운데 죄악을 용서할 수 없으신 하나님의 속성과 그 공의가 나타나는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할 수 있던 있지 않던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시고 죄를 용납하실 수 없는 분이세요. 그래서 우상 숭배의 모양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용납하실 수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것을 다 멸해라, 폐허로 만들어버려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12절과 11절부터 17절 상반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하고 배워야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결코 죄를 용납하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못 지키고 그들이 지금까지 지키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엄준한 하나님의 그 공의에 대해서 말씀하실 수밖에 없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속성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 엄한 하나님의 그 공의와 또 공의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 앞에 우리가 무엇을 깨달아야 할까요? 제가 계속해서 신명기의 말씀을 전하면서 히브리서의 말씀을 많이 인용하는데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이게 신명기 큐티인지 히브리서 큐티인지 헷갈린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구약의 율법과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장 잘 연결한 성경이 바로 히브리서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어김없이 히브리서 말씀을 한 군데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13절 말씀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어서 어떤 양날 칼보다 더 날카롭습니다. 그래서 사람 속을 꿰뚫어 혼과 영을 갈라내고 관절과 골수를 갈라놓기까지 하며 마음에 품은 생각과 의도를 밝혀냅니다. 하나님 앞에는 아무 피조물도 숨겨진 것이 없고 모든 것이 그의 눈앞에 벌거숭이로 드러나 있습니다. 우리는 그의 앞에 모든 것을 드러내 놓아야 합니다. 말씀의 능력에 대해서 여러분 자주 접하는 말씀인 줄 압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힘이 있대요. 그 말씀이 힘이 있고 양날 칼과 같아서 우리의 혼과 영을 갈라내고 관절과 골수를 갈라놓기까지 하고 우리의 마음에 품은 생각과 의도를 다 밝혀내고 그 어떤 것도 숨겨진 것이 없으며 그리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이 벌거숭이로 드러나 있다라고 말씀은 기록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의 앞에 모든 것을 다 드러내 놓아야 한다라고 말씀은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앞에 드러나야 하는 것,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관절과 골수를 갈라놓기까지 하시면서 다 드러내놓고 확인하고 싶어 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죄입니다. 다 읽지는 못했지만 이 히브리서 4장 뒷부분의 내용들을 여러분이 시간 내시면 꼭 읽어보시길 원합니다. 히브리서의 저자는 이 이야기를 하면서 뒤에 우리의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죄를 가지고 주님 앞에 중보자로 서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드러난 우리의 죄악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중보자가 되어주심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율법을 통해서 공의의 하나님의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하고 우리가 고백해야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율법 앞에 우리의 죄악을 발견하고 깨닫고 인정하고 주님 앞에 정직한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율법 앞에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나는 지킬 수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주님 앞에 했으니 나는 주님 앞에 복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라고 한다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속이는 자가 될 것입니다. 요한 1서 1장 8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우리는 자기를 속이는 것이요 진리가 우리 속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우리가 이 하나님의 율법과 요구를 다 지켜 행할 수 있는 자들이라고 이야기한다면 그거는 우리가 정말 할 수 있어서가 아니라 말씀은 우리가 속이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공의의 말씀 앞에서 깨달아야 하는 것은 나는 이 말씀을 열심히 잘 지켜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축복을 받는 자가 되어야겠다. 그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깨닫는 것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일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미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에 실패하고 넘어지고 쓰러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 앞에 이룰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나님의 주권과 권능 가운데 인도하여 내신 것이죠. 그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불만불평하며 불순종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그런 일들을 행하며 그 길을 걸어왔습니다.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주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고 어떻게 주님 앞에 하나님과 교제하며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대단해서 그렇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공의 앞에서는 우리가 우리의 죄악됨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들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은 오직 주님의 은혜요, 주님의 긍휼하심과 주님의 자비 때문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공의로우신 분이시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예비하신 사랑의 마음인 것을 우리는 또한 기억해야 합니다. 17절과 18절 이렇게 기록합니다. 당신들은 이 없애버릴 물건에 손을 대지 마십시오. 그래야 주님께서 분노를 푸시고 당신들을 불쌍하게 여기셔서 당신들의 조상에게 맹세한 대로 자비를 베푸시고 당신들을 번성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당신들이 당신들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오늘 내가 당신들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켜 당신들의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면 주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당신들을 번성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속 율법을 지켜라, 말씀을 지켜라, 내가 명한 대로 따르라 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그 속성을 나타낸과 동시에 그 명령을 지키고 따르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궁극적으로 경험하게 하시기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자비요, 축복이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번성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공의 앞에 서면 우리는 죄인됨을 고백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번성을 경험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복이 어떻게 주어집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구약시대에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율법, 그 말씀을 지키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축복이 경험되어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안 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이미 아시기에 지금 우리에게는 누구를 허락하셨습니까? 우리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허락하셨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의가 복음 속에 나타납니다. 이 일은 오로지 믿음에 근거하여 일어납니다. 이것은 성경에 기록한 바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한 것과 같습니다. 로마서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의가 어떻게 나타난다고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준행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의에 이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의 율법 앞에 하나님의 공의 앞에 우리가 실패자이고 낙오자이고 우리가 불구자임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가운데 굳게 설 때에 그 믿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롭다 칭하시며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나타내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죄악됨을 깨닫고 주님 앞에 고백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붙들고 그 믿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며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은혜 가운데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귀하고 복된 삶을 이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주님의 율법 앞에 하나님의 공의 앞에 우리는 심판받아 마땅한 연약한 죄인들이지만 하나님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새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축복과 번영을 누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숨겨진 모든 죄악들 우리가 주님 앞에 이룰 수 없는 그 일을 진실된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고백하며 오늘 하루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힘입어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